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해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가장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 내용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적인 구원관이며 신앙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 한 인생과 운명에 중요한 건지를 스스로 확인하며 서로 나누는 표현도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오늘 죽어도 눈을 뜨면 천국일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고백들이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금 신약 성경을 보기로 한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죠. 그런 믿음으로 아직 천국에 불려가지 않았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죽고 천국에 가는 건 다 확실은 하는데 안 죽고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제 이런 구원론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 가치가 근거가 되어 발휘되어야 하는 현실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제 한국 교회에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래서 아마도 메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적극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굳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기대를 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와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뭐가 부족했다는 말인가? 온전해졌다는 건 무엇이 온전해졌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더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예수의 순종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와 같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바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인데 순종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자. 그 하자가 버린 것으로 면제되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이 말이 안 되는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말하자면 순종하는 길이고 신앙의 현실이다 하는 면에 이해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걸어야 했느냐라는 문제를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문제이지만 초월자가
왜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 손에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질문과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초월이라 그러면 자연적인 것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육체와 또 역사나 자연 세계와 질서는 초월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이해해서 초월을 동원하면 이 부족분이 채워지고 이 부족분을 넘어서고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초월이 육체에 들어오고 무한이 유한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만들고 사랑하고 목적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계속 초월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 초월을 육체의 한계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담는 그릇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월이 우리의 이해, 정체성, 분별, 선택, 책임에 작용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계 속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늘 불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고, 소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룰 능력이 없고, 기대는 큰데 할 수 없고 하는 일들이 초월이 들어오면, 즉 종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고통, 그런 고난, 그런 부족을 메꿔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 같이 그 뜻을 육체로 조건상 부족한 세상의 형식으로 이루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세상 역사와 운명을 우리에게 맡겼다고요.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시며 육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해 보이는 조건 속에 담음으로써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에게 증명하는 게 지금 역사냐 하면 그가 상대로 만든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 목적의 대상이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겠다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자신을 담겠다.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어져 오는 성경적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믿는 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구약 역사라는 것, 세상 역사라는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 속에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한 것. 그 뜻은, 그 내용은 크게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데까지 온 것이죠. 사랑하는데 왜 고단하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고 키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요만하면 됐습니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한 예를 드렸죠. 애가 5살에서 더 이상 크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밉게 놀거든요. 그런데 5살에서 안 크면 큰일입니다. 어떤 병보다도 무섭죠. 애가 안 크면 큰일이죠. 애는 성인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단순하죠. 순진하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진실하고 열심인 것, 그게 5살이죠.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커야죠. 크면 뭘 꼭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요구하는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너 숙제 다 했어? 너 이번에 시험 몇 점 받았어? 라는 질문을 고지고대로 대답하면 손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죠. 다 맞았어. 그리고 일주일이면 들통이 납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몰라. 그 몰라가 있어야죠. 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엄마는 왜 내 속사정은 안 알아주고 욕만 할까? 이런 것들로 크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뭐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안 돼? 이 정도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서 나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돼요. 나 학교 더 갈 필요 없어요. 괜히 돈 들여서 왜 고생을 하세요? 학원비 줄 거 있으면 저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이게 무슨 뜻이죠? 네가 이 수준에서 멈추면 어떡해? 네가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고급한 꿈을 가지는 성인이 돼야 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단하게 구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순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내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자는 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거 안 해요. 그게 뭐예요? 학교 가. 공부 열심히 해. 숙제해. 학원에 가. 부모가 시키는 게 그거죠. 그게 신자의 인생 속엔 뭘로 현실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조건과 현실이 하나님이 보낸 학교고 학원이고 전쟁터입니다. 거기서 이기라는 것은 승부가 아니라 인간이 소원하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보며 그러나 그 속에 더 큰 본능적인 어떤 갈구가 있다는 것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어떤 지위들을 보란듯이 만들고 싶은 경쟁이나 승부에 여러분을 내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일을 잘못했다고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성공이 보편적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자리에서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자식에게 채워주고 싶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라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버지와 영광을 나눌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일반적인 종교의 주인인 신들이 폭력적이고 다만 힘으로 우리를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 어떤 관계가 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에 우리가 믿는 신이 이런 신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자면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함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 그것들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나면 가장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것이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와서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이게 가장 큰 시험이 되는데 거기서 속는 것이죠. 보상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에게서 봐야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우리를 뭘 목적하고 있느냐에서 우리의 조건을 넉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불만인 조건에 채운다는 것을 예수에게서 보셔야죠. 우리 모두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구체적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이 받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 속에 자신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신의 의도와 그 의지와 그 목적하는 바는 우리의 기대와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그러나 이 출발이 이 과정으로 이 목적으로 오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밤낮 돌아다니면서 비난을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도 이렇게 헌신하셨고 주께서도 이 어려운 길을 걸으셨어라는 것은 윤리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데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요구했던 경쟁, 생존, 승부 같은 것들이 만드는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항복이 있고 거기에 이런 안목과 경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도리어 축복하라. 왜요? 우리는 그를 이겨야 되지도 않으며 그와 싸워야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받으시는 모든 배신, 조롱, 수치를 그대로 감수하신 것 같이 여러분 보고 늘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싸움을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닌 인생을 위대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내용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여러분의 구체적 삶을 살아보라. 그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과정인지, 실존인지 너희도 누려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다 잘 아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나라가 내려오기를, 초월이 내려와서 이 망할 것들을 싹 덮어버리기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기를 폭력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누구며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그가 목적하는, 그가 만드신 그의 아들을 주신 이 신자들의 모습이 뭔지를 살아내고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날 모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주일 생애 속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과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다른 존재로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일을 보임으로써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쩔 도리가 없는 그 끝이 무엇인지 절망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소망 속에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경쟁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고 정말 인간다운가? 인간은 저래야 돼 라는 모습을 여러분의 생애에 구체화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 정도가 아니라 명예이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자의 고백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예와 특권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찬송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